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늘샘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을 저희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실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3쪽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두 번쯤 익히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림을 통해서라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봤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 이야기를 그림 동화로 선생님들이 많이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제가 지나왔던 고등학교 시절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아침마다 하는 어떤 사적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 같은 것이 있었어요. 믿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아침에 이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구령대 앞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시간을 뭐 매일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은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굉장히 뭐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위로도 얻고 삶의 다짐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지만 한 가지 굉장히 좀 아쉬웠던 기억,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위험했던 어떤 그런 친구의 고백이 생각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를 따라서 그 모임에 이제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선배가 이제 모임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물론 다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친구들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주변에 정말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크리스천밖에 없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뭐 학교에서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뭐 교회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다 포함해서 자기는 다 크리스천인 친구들밖에 없다. 크리스천인 지인들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자기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이상적인 삶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약간 자랑 비스무리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정말 이상적일 수 있겠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얼마나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인지를 이제서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믿는 학생들이지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독선적으로, 그리고 오만한 방식으로 뻗쳐나간다면
성경에 굉장히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서 갈대아 그 우르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계약을 맺으셨을 때 그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만국의 하나님, 만국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이 요나서 말씀 역시 믿는 사람을 벗어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 이 기독교라는 것에 물론 이 구약 시대에는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다시 새겨볼 것은 이 기독교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어떤 내용인 것 같나요? 요나가 그 전에 뭔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내용이었을 것 같죠?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약간 배받아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요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도성이었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는 어떤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근데 요나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철천지 원수라고 했죠. 아수르 제국과는 이스라엘과.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회개에 대한 기회를 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의 어떤 한 지역이었는데 3,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다시스라는 곳으로 몰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풍랑이 일게 돼서 하나님의 어떤 분노를 하게 돼서 풍랑이 일게 돼서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어떤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원래 명하신 대로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멸망으로부터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죠. 멸망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회개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지만 뭔가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멸망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로서 자비를 베푸셨던 것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요나에게는. 그들이 정말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우리 민족과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와서 그 동쪽 성읍 동쪽에 머물러서 거기다가 토막을 짓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멸망하지 않는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심보가 좀 어떻게 보면 매우 고약하죠. 자,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초막 근처에다가 박넝쿨을 마련해 주신 거죠. 요나가 햇빛이 막 뜨거울 때, 해가 뜰 때 그 박넝쿨이 그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다시 박넝쿨을 이제 벌레를 먹어서 없애게 만드신 거죠. 그러자 요나가 굉장히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이 박넝쿨 어디 갔어? 정말 나한테 좋고 유익한 거였는데 어디 간 거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며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마음도 좋지 않고 해가 찌는 듯하고 머리에 막 가릴 것도 없고 박넝쿨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박넝쿨이 죽었다고 화를 내는 것이 가당하냐? 옳은 것이냐? 그때 요나가 예, 화내는 것이 맞지요. 화를 내다 마다 뿐입니까? 옳다 뿐이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뼈 있는 말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굉장한 말씀이죠. 요나,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고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던 그냥 하찮은 그런 박넝쿨이 지금 없어지고 죽었다고 막 통탄하고 화를 내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와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똑같은 너의 형제와 이웃들, 그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때때로 살다 보면 뭔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남들과 다르지. 나는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특별한 삶은 우리는 살고 있고 또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탐욕에 찌들어서 똑같이 세상의 법칙대로 남들을 그냥 제끼고 경쟁자로만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살면은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일에 힘써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어떤 선민의식이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선민의식이 나 스스로를 추켜 세우고 나는 뭔가 좀 신분이 달라. 너희 천것들과는 너희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말도 섞을 수 없는 고결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삶의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풍랑의 심판을 먼저 받았고 이어서 마지막에 박넝쿨을 통해서 박넝쿨의 어떤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뼈 있는 말씀을 요나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변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접하지 못한 많은 나의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혹시 그 사람들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너네는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도 모를 수 있니? 불쌍한 것들. 이런 마음에서만 끝난 것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조하시고 정말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봉사하고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요나가 회개를 촉구했던 것, 우리는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동에 가가지고 십자가 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옳은 방식일까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옳은 방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진리가 뭐고 교리가 뭐야? 라고 의문만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 시대의 법칙, 뭔가 남을 모멸감을 주게 하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을 부속품 취급하는 이 시대의 법칙을 과감하게 박차고 나가서 정말 당장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내어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나의 형제처럼, 정말 나의 부모처럼, 정말 가장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무언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고 그런 삶의 방식이 또 옆을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이 사람들도 역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자그맣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것들, 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따라서 나의 귀중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